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계획이 있다. I have a plan.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각자가 자신에게도 박수를 한번 쳐주고 또 서로에게 박수를 한번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박수. 오늘 23년도 금요일 이제 마지막 우리가 기도의 밤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믿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을 다 쏟아부으면서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하나님 확신을 주셨어요. 기도하다가 우리의 모든 막힌 담들이 열려지고 그리고 묶인 문제들이 또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치유의 능력도 또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성령께서 이 시간 물 붓듯 기름 붓듯 우리에게 성령을 채워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정말 우리 모두가 남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금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펴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 기도회를 지키고 또 현재까지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이 기도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를 또 사수하면서 지키신 성도님들 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이 용기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플랜을 가지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큰 용기와 격려가 됩니다. I have a plan for you. 너희는 몰라도 나는 너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이게 여러분 비단 교회의 플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가정의 플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의 플랜도 자녀의 플랜도 또 우리 각자의 모든 플랜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표준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것은 행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계획을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듯이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세요. 2023년도
그 전 올 때도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와, 이거 뭐지? 이게 내가 어떻게 가야 돼?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교회와 이 선교에 대한 계획을 다 갖고 계셨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계획대로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볼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돼. 70년 동안. 야, 이게 그런데 70년 하나님께서 이미 그냥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죽도록 고생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도요, 생존할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미리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해주셔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아, 막연한 일 생기고 힘든 일, 답답한 일 생기면 이제 어떡하지? 한숨 지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방법도 도통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요, 살 길이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사방으로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도 메시지를 다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인정하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슨 일이 일어나건 우리는 먼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을 인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희가 바벨론에 갈 것이라고 4번이나 걸쳐서 미리미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막 전합니다. 이 말은 이거 바벨론에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는 거지, 아유,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든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70년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도 결국 보면은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진행되는 게 이게 다 해프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게 될 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당황해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은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두 가지 손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형통의 손으로, 하나는 곤고의 손으로 우리를 다루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아, 살만하네. 하나님이 형통한 손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러다 하나님이 우리가 또 좀 뭔가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어져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곤고의 손으로 또 다루십니다. 곤고의 손으로 다루셔가지고 그래서 깊이 살펴보게 하셔요.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루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손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도 없고 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시편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시편 31편 14절 15절에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의 앞날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My times 이렇게 표현하고요.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의 모든 시간이 그냥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다 움직이고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들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어떻게 다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이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고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할 것 없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주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손으로 풀어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도 목회할 때 참 얼마나 믿음이 작아가지고 얼마나 걱정, 염려가 많아요. 잠도 안 오고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 그런데 보면은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는 밤잠도 못 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나의 짧은 손 바라보면서 정말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못해. 그런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갖다가 막 재앙을, 우리들에게 그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해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거예요.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런데 그 계획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미래의 희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 번째는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는데 큰 시리에 빠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면은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며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바벨론이라는 그 상황 속에 갇혀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곳에 가서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도 임재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가정을 세우고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할 거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70년 있을 것이니까 포기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 동안도 하나님 주신 70년 시간 동안도 그 시간 성장하고 향상에 집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 70년이라는 포로 끌려갈 거야. 너 앞에 포로가 놓여져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 빠져요. 미래가 포로예요, 포로.
예, 그런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일상의 삶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카르피 디엠이라는 현재에 충실하라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내는 것, 여러분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연말을 맞으니까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2024년이 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아내하고 둘이 교회에서 얼마나 둘이 막 찬송하면서 기도를 막 세게 드리는데, 근데 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래, 2024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미래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해 놓고 계셔요. 그러니까는 현재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의 선물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러니까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말아라. 계속해서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에서 계속해서 이르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현재가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믿음은 현재예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선교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현재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사역하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꽃을 피워내고, 계속 열매를 맺고, 이런 하나님 메시지를 붙들지 못하면 우리가 슬픔과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만 좌절하고 가만히 있게 돼요.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은 알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 플랜을 갖고 계신다. 네, 나의 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 플랜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욥은 절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물론 힘들지요. 그 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플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물론 그 속에서 단련의 시간이 있는데, 이 단련의 시간은 시브리어로 이렇게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테스트를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원어적으로는 단련이라는 게 하나님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순금이에요. 순금. 순금같이 돼서 순금 같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플랜을 믿으세요. 나의 가는 인생의 플랜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은 11절을 읽었지만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보세요. 미래의 희망, 미래와 희망,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냥 막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잡는다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이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보통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그냥 조용히 내 곁에서
기도해,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게 너무너무 선명해요. 그것을 잡고 싶어. 힘이 생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래의 희망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하나 세 번째는 약속에 집중하라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또 14절에 보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셔요.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의구심이 생길 때 어디에 집중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귀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은 여기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포로 이제 끝인가? 여러분,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역시 어둡고 칙칙하고 우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래가 빛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미래도 빛나는 거예요. 현재 많은 답답함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확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 여러분 힘들어도 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우울과 낙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한 발 한 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계심을 인정해라. 그리고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 해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어느 때는 참 너무 힘들다 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게 올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속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도무지 내 인생의 플랜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I have a plan for you. 너희를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플랜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플랜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은 God's timing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와요. 하나님, God's timing,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플랜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되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겠지만 내 계획대로 가면은 내 인생은 어느 때는 망하게 돼요. 그죠? 내 계획대로 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내 계획대로 가면은 정말 좋은 꼴을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 God's 타이밍이 반드시 있어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서 낙심하고 또 힘든 마음,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곧 하나님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미래의 희망,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더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가정에 미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미얀마에도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은 항상 그래. 미얀마를 볼 때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낙심 절망되죠.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미얀마도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예요. 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래가 열려질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심을 쏟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년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의 또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우리가 12월 마지막 금요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플랜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이 밤에 일어나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기다리는 것은 포로잖아요. 포로 생활. 여러분, 이것만 바라보면은 정말 얼마나 힘이 빠져요.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야. 너의 앞에는, 너의 미래는 희망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이게 끝이야. 이게 절벽이야. 이젠 그만이야. 이젠 답이 없어. 할 때 아니야. 미래는 희망이야. 미래는 희망이야.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